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모성은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시간을 받으셨죠? 시간.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영적 세계. 참 듣기가 여러분들 낯설 수도 있어요. 이 제목은 적어놓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영적 세계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 인생의 여정,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영적 세계 5가지. 첫 번째로 어원을 보겠습니다. 어원. 성령이라는 어원. 어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성령은 영적 세계라고 하는 영은 인간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느냐? 여러 개 있지만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2가지. 뭐냐? 성령은 나를 나답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건 좀 뒤집어 얘기하면, 그걸 알았어. 우리 꼬마답게 해주는 게 성령이래요.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게 성령인데, 내 생각과 마음은 나를 나답게 해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내 생각과 마음은 나를 늘 방해해 오는 것은 현실이에요. 왜? 전쟁터로 보면은 가장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하도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니까 지쳤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나를 상처를 받은 생각과 상처받은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믿고 사시는 게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그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마음과 상처받은 생각이 나를 자꾸 이용해서 몸도 힘들게 하고 더군다나 내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못 느끼게 해요. 네. 그런 점에서 마음과 생각은 영과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몸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인데 그 중개자가 지치니까 내 몸도 지칠 수 있고 영은 안 지치지만 영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는 그런 점에서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생각 수련하는 곳이 종교예요. 그러면 몸은 본래 생긴 대로 늘 보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 딱 맞는 말이 항상 부모님 만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가면 밥은 먹고 다니냐? 생각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항상 물어보는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몸 생각 좀 해라. 몸은 우리한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2개를 줬어요. 2개. 뭘? 몸을 주셨고 창세기에도 나와요. 흙으로 빚어서 흙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맨땅 흙이라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건데 보이는 그런 육체를 몸을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은 뭐냐면 그 몸에다가 그 코라고 했잖아요. 코에다가 바람을 푹 불어 넣어준 게 그게 영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연결해주는 중개자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건 뭐예요? 몸이 힘든 게 여러분들 견디기가 좋아? 마음이 힘든 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마음이죠. 마음이. 왜? 마음은 내가 아닌데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은 전부 다 상황이라기보다도 생각에서 와요. 생각. 고통은 한 번 있었다면 계속 그 생각.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즘도 그래요. 요즘 본땅이 하도 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마르고 뭐야 그래.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현실에 또 여기는 많은 교우들이 있으니까. 특히 여러 이렇게 큰 이렇게 이제 직장이라든가 정책을 세운다든가 또 비즈니스 한다든가 생각이 많은 직장에서는 특히나 생각과 마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멍 때리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멍 때리는 거야. 왜 멍 때린다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없이 살 수 있겠어요, 현실이. 그런데 휴식은 반드시, 그래서 안식일은 생각을 내려놓고 본래 나를 만나신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 또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 성령론 강의가 1년 가는 건데 어떻게 30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책들을 보시고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보존과 또 하나는 결합입니다. 이것을 늘 영적 세계는 나를 늘 나답게 보존하게 해주는 평화로운 선물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럴 때는 내가 너무 마음과 생각이 힘들구나 해서 좀 피하는 게 좋아. 막 그렇게 공격하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중돼.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가 성령인데 성령은 이렇게 나를 나답게 보존하게 하고 결합하게. 보존한다는 건 두 개예요. 성장하게 하는 게 보존 아니겠어요? 성장? 내가 나답게 커야 되잖아. 우리 꼬마 조용하네. 성장 중이야 지금. 생각이 없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보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성장이 있고 보존은 또 뭐냐면 성숙이 있는 성숙.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요, 뭘 먹어야 돼. 그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생각도 먹어야 되니까 이것은 음식과 대화야. 성장은 대화로 가능한 겁니다. 음식으로 가능해. 근데 성숙은요, 참 재미있어요. 이건 침묵으로 가능한 거야. 침묵. 고요함. 반대로 불성장과 시끄러움은 성령이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시끄러운 노래 부르면요, 정신 사나워요. 고요함, calmness. calmness is from silence. 침묵에서 온다. 뭐 옛날 어떤 스님이 책도 그러잖아요. 이름 잊어버렸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인데 고요함이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보고 세 번째로는 이 성령의 영적 세계의 특별한 또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지요. 그죠? 소통. 그리고 소통과 아울러서 소통이 되면 좀 여러분 어렵게 될지 모르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이 움직입니다. 소통하지 않을 때 나름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고해성사 안 봐도 돼. 근데 계속 미워한다? 그건 뭐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고해성사 주다 보면 맨날 미워한 거 이렇게 고해성사 받으면 주일 빠진 거 고해성사. 미워한 건 죄가 아니에요. 저도 엄청 미워하는데 미움 자체는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소통의 결핍이지 크고 고해성사 와서 미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 자기 편한 건 있지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은
미워하는 출발점이 뭐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자꾸 내 판단만 해. 난 죄인입니다. 미워해서 죄인. 하느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본래 그렇잖아. 본래 그러면 맨날 그렇게 나만 판단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하고요. 거룩함. 네 번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부분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몸은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뭐라고 그랬죠? 몸은 뭘 어떻게 해야 몸이 움직여? 먹어야지.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어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성령이 움직이려면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려면 에너지 있어야 돼. 그거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모르고 해도 작용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니까 기도생활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올라온 유튜브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정말 이 기도 자체가 나의 에너지이고 사랑이 움직이는 건데 그런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요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당에서 요즘에는 공적으로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시면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굉장히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런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이 잘 돼서 이제 잘 되는데 이렇게 해외에 있으시면 유튜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잘 찾아보시면 정말 기도하면 이렇게 다만 카톨릭에서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식별 능력이 생기니까 어쨌거나 다섯 번째는 호칭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호칭들이 여러 가지 오늘 좀 그걸 만나셨을 거예요. 호칭들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상징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 다섯 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알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데 모르면 못 느끼니까 없는 줄 알아요. 많은 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영적 세계의 성령 다섯 가지.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뭐라고 줬어요? 4강의 제목도 아주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목이 4강이 뭐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됩니다. 뭐예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내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침묵 중에서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을 느끼면서 수련 기도를 하면은 느껴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하나씩 좀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원을 한번 봅시다.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에 몸을 만들었죠. 흙으로 몸을 만들었다는 것은 보이는 메테리얼이라는 거예요. 메테리얼. 물질로 우리 세포가 되어 있잖아요. 물질은 뭐예요? 생성하고 소멸하잖아요. 생성하고 소멸하고 그죠? 세포도 여러분 그전 세포가 아니죠. 재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혼.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과는 육체와 영혼. 자세히 살펴보면 육이 있고 체가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여기서 육은 말 그대로 마테리얼이에요. 육, 살이고 체는 이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몸 생각해라 하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몸을 물론 살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수님은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없는 유령이에요. 왜 유령이냐? 오직 영만 있다는 거지. 그거 유령이에요, 유령. 우리는 유령이 아니죠. 예수님도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몸이 없고 그냥 영만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유령은
이 반대죠. 그리고 거기다가 악자만 붙이면 악령이 되는 거야. 근데 어원 중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 루아흐는 숨을 불어넣는 걸 얘기해요. 허 하고 어원이. 예, 숨을 불어넣는 거 하고 숨을 불어넣는 루하흐가 번역을 하면 영이에요. 영. 그렇지.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푸네우마라고 해서 히란 말로 이것도 영이에요.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루하 하면 바람이 나가잖아. 그죠? 푸네우마 하잖아. 푸네우마. 아, 정말 그렇다니까? 히브리 말이나 히란 말이나 다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 바람하고 관계에 있는 거고 실제로 영은 바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호흡이 끝났죠? 그러면 상대방의 호흡을 집어넣어야 마중물처럼 나오잖아요. 숨이 그런 점에서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이 하느님께 주신 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그냥 루하으 해서 하느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신약에서는 푸네오마인데 여기다가 하기야를 넣어. 하기야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냐면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거룩한 영은 뭐예요? 악령이죠. 그죠? 안 거룩한 영은 이 모든 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성령은 보존하게 하고 결합하게 한다면 악령은 어떻게 돼? 파괴하고 결합을 떼나 분리시키는 separation. 바로 사탄이란 뜻, 악령이란 니볼이라는 사탄이란 뜻 자체가요. 세탄이란 뜻이 separation이란 뜻이에요. division이란 뜻입니다. Holy Spirit은 보존한다. preservation, unification. 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따르게 조립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union, unification, unity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거기다 예, uniformity는 아닙니다. uniformity는 획일이에요. 획일. 획일이 결합은 아니야. 획일될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책을 만들 때 또 우리가 어떤 그 방향을 잡거나 또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획일주의로 나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중국집 가가지고 짬뽕 통일 그 짬뽕 먹다가 또 짜장면 먹고 눈치 줄 수 있는 그건 아니. 요즘엔 안 그래요. 같이 그런 다양하게 먹는 거. 그래서 어원은 바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미는 뭐냐? 의미.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영적 세계 5가지 성령은 뜻은 뭐냐면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여러분들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하느님 아버지는 내리사랑이야. 오늘 강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강론 때. 아버지는 내리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랑이야? 친구 사랑이야. 벗으로 부르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은 무슨 사랑이냐? 사랑 중에 사랑인데 꼭 집어서 성령은 숨겨진 사랑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랑 행위를 실천하는 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싶고 어떤 그 인기를 바라고 싶은 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부터 여러분들 그룹도 있고 뭐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요? 왜 이렇게 자살합니까?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것은 인기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또 평가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보라고 있어가지고 인기가 있고 존경받죠? 평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가는 대단히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발이 좋게 평가지 비판이에요. 비판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비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은 자기의 식견을 그냥 얘기하는 것에서는 의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나라든 작은 여러 그룹에서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의 지지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크든 작든 간에 지지와
평가가 늘 공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알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사랑 중에 사랑.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목적이 이 영적 세계, 즉 성령을 획득하는, 발견하는, 찾아보는,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지만 세례성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획득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성사 안 받아도 내 안에 영은 움직여요. 그러나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나리는 견진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시적으로 또 불분명하게 움직였던 영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성령을 획득하는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보존과 결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결합을 또 일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일치가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일치가 너무나 자기 각자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치를 획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일치를 어떤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이라는 말씀, 서로 있는 매듭입니다. 서로 있는 매듭이지 막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획일적으로 팍 틀을 매기는 건 아니에요. 다들 그런 생각은 자기 경험에서 오는 거죠.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천주교의 성인도 성령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서로를 잇는 매듭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매듭 이런 거 여러분 잘하시잖아. 뜨개질 잘하잖아.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사랑의 결정체라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 성령은요,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우리 꼬마가 어렵대. 잠깐 외출 좀 시켜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인공으로 우리의 역사의 구원을 이루어시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시작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하느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그냥 우리 본당의 단체, 여러 단체 중에서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가 있거든요. 성령 기도회에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지만 모두가 우리는 성령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하고도 결합하고 있고 아들 예수하고 결합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하고도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영적 세계의 이 성령은 구세사의 하느님의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구세사, 구원 역사의 동력이다.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강력한 우리 구세사의 동력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 좀 드렸고,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씀 드렸죠? 네, 성장과 성숙.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3,000% 없어졌더라고요. 도시가 4,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빠질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곳 오늘이 이제 이민의 날인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다 똑같지 않지만 보통 여러분 우울증이 몇 살에 걸려요? 여기서는 살 때? 우울증 걸린지도 모르고 걸리고 그냥 나았죠? 아주 좋은 거야. 코로나, 무증상 코로나처럼. 대략은 남성분들은 일하면서 오니까 남성분들은 남 참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정말 있는데, 특히 어머니들의 이 우울증은 대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때 걸리더라고. 고등학교 때.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그건 차이에서 와요.
엄마는 한국 사람, 자녀는 호주 사람이라. 언어의 차이, 그 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 근데 음식은 항상 먹여줬으니까 똑같은 음식이지만 언어와 소통, 아까 말씀드린 소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맞고 틀리는 걸로 했다가는 소통이 안 돼요. 그거를 차이를 잘 보면 해결책이 보이는데 저는 중개해 주는 거. 차이가 다르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니까 당연하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 얼마나 받았나 알고 싶잖아.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 아이는 엄마 내 성적인데 엄마가 왜 알려고 그래? 뭐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 입장에서 이해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입장이 되는 건 다르지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쨌거나 자녀와 함께 성당에 우리 자녀가 나오면 그런 데로부터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성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가든 개신교를 가든 정상이란 말은 그렇지만 건강한 종교를 가면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연결이 돼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잘 오셨고 그런 점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그런 점들은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신다면 성령의 움직임에서 대단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렸죠. 몸, 혼, 영. 여러분 귀가 딱히 들었을 거예요. 네, 몸, 혼, 영. 마찬가지. 몸, 혼, 영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몸을 육체랑 같이 몸, 혼, 영이에요. 그죠? 혼은 생각과 마음이고 영은 완전히 나왔던 이걸 말씀 안 드렸거나 아까 여기 히브리 말로 루하우, 히란 말로 푸네오마, 그럼 영어로 그리고 라틴 말로는 스피리투스예요. 스피리투스. 이것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스피리투. 발음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온 영어가 투스만 유에서만 빼면 돼.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이게 영이에요. 영인데. 그리고 예수님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육체로 영혼의 결합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육은 썩어요. 육은 썩지만 몸은 썩지 않아요. 이건 사륵스라고 하는 거고 사륵스.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히란 말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 몸이 바디가 바로 소마인데 소마는 안 썩는 거예요.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그 다음에 사륵스가 썩는 건데 육은 썩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소마는 남아있고 이 육은 뭐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한 몸이다. 스피릿 소마. 그러니까 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 혼, 영이 있는데 각각의 핵심은 영과 몸이 만나는 것이 완벽한 인간의 삶이고 죽어서도 영과 몸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는 혼이 상당히 우리를 영향을 주는 건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 전쟁터에서 최전선에다 싸워야 되니까 몸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몸이 막 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혼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해요. 성경은 거의 다 영혼, 소울이라고 말씀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육체 건강. 언제 말씀드린 아식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그 라틴 말 이니셜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마 사나 인 코르포레 사노. 아니마 사나는 건강한 정신은 인 코르포레 사노. 건강한 몸에서 온다. 이게 아식스예요. 예. 예. 아니마 사나 건강한 정신은 인 어디에서 코르포르푸스라는 이게 라틴 말인데 사노 건강한 몸에서 온다.
몸이 건강하는 게,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도 하고 해야 돼. 확실히 몸은 달라져요. 움직이면은 몸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운동은 뭐냐?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몸은요, 운동을 통해서 몸 건강을 해결하고, 혼 건강하려면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뭐예요? 마음 공부, 마음 교육이고 생각 공부잖아요. 아시아는 마음 공부에 치중되어 있고 서구는 생각 공부에 치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아든 그 동양이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네. 지금은 다 혼을 다 공부해요. 생각과 마음 같이 공부해요. 제가 하는 유튜브 안에 영혼 돌봄 그 멤버십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체계적인 거라 제가 공개는 안 해요. 그냥 가입해서 정말 인간의 영혼을 정말 돌보고 싶다면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쭉 올리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강의도 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를 내가 방어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혼은 인성교육이고요. 영은 뭐냐? 영. 오늘 성령, 이건 영성교육이에요. 우리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인성뿐만 아니라 영성까지 같이 할 때 온전히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이 서로 하나의 내가 나답게 되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여기 와 살기 때문에 한국 가면 좀 다른 느낌을 들잖아요. 저도 몇 년 만에 갔더니 좀 다른 느낌들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몸의 구성이 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 이제 보존과 일치 이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쪽 소통과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말로 친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교, 소통과 거룩함은 친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친교가 얘기하는 결합과 보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교는 소통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요즘에 요즘이 아니 몇 년 전에 어느 고려대학교 어느 그 사회심리학자 이름이 잊어버린 그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다음번에 이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그때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의 아주 깊은 핵심에 있는 건 친교가 뭐냐? 친교는 친목은 부분에 속하는데 친목을 통해서 친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주체성과 관계성이에요. 그 사회심리학자가 이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교의 가치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오는 가장 핵심적이에요. 내가 나답게 하는 주체성과 나 외의 전체 관계성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또 사람과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친교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를 그분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를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풀어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삼위일체 할 때 언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말씀드려서 결국 소통과 거룩함은 친교, 특별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당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건 어색하시겠지만 성화라는 말 들어보세요. 성화? 개인의 성화다 이런 말 좀 드리고 성화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초기 교회의 용어로 신화. 이건 뭘 뜻하냐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대가 그래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되느냐.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도
하느님은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과 사람은 전혀 창조주와 피창조물인 인간인데, 창조된 인간인데,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느님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바로 이제 하느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걸 성화, 또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성화, 거룩함,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제 말씀드려도 성령의 움직임이라고, 이건 성령의 움직임을,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랑으로 움직이고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으로 움직이고 에너지로 움직인다고 하는 이 부분들, 따라서 성령은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과 함께도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도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관계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은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성령은 구약은 예수님을 준비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항상 성경 보세요. 공간복음 보면 항상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나와요. 세례받을 때, 광야에 이끌렸을 때, 십자가에서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기적을 베풀 때 성령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 성령이 예수님을 준비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여기는 지상에는 안 계시잖아.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내가 떠나면 더 좋은 성령이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랑이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고요함과 그 에너지는 같은 관점에서 거룩함, 그런 기도하면서의 에너지는 성령의 상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에 호칭과 상징들은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오늘도 거기 보시면 뭐 하느님 시대 때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책에 9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96쪽? 96쪽에 보면은 성령의 호칭과 상징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로 있어요. 성령의, 아까 어원은 말씀드렸고, 거기에 상징들은, 성령의 상징들은 물, 기름 부음, 불, 구름과 빛, 인호, 손가락, 비둘기, 또 성령은 물이고, 구약 성경의 사제, 예언자,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다. 쭉 나와 있죠.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미사 때 같이 이제 해보시고, 한 가지만 이제 끝으로 말씀드려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안테나가 있어요. 알아차리는 안테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안테나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생각을 순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생각. 바로 하느님은 육체가 없잖아요. 하느님과 인간의 절대 차이는, 하느님은 육체가 없어요. 하느님은 순수 생각이에요. 순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하느님은 영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순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는 영이 나와 관계를 맺고 수신하는 안테나가 생각이니까 바른 생각. 지난번에 7죄종 8가지 악습을 얘기했죠. 그런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걸 배제한 순수 생각을 통해서 영은
내 지성을 통해서 오고, 내 지성은 내 이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생각이 지성과 영을 통해 받으면 내 생각이 사고가 확대되는 거예요. 생각은 늘 좁고 자기 시야만 보면은 성령께서 계시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늘 자기 방식대로만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은 의식이거든요. 동의해요. 성령은 생명이고 의식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은 영적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 지성.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지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 생각이 확대되고 내 생각이 자각이 되는 걸 얘기하면 자각. 영적 지성이 성령이라는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눈치를 잘 보죠? 눈치가 뭐냐면 성령은 영적 지성인데 눈치는요 뭐냐 지성 감성이야. 좀 재밌죠? 지성은 생각하는 거, 감성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잘 느끼는지 한국 사람 특히 호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보려면 눈치가 없으면 호주 사람이고 눈치 있으면 한국 사람이야. 그걸 잘 여러분들 그 경계를 보시고 성령,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는 것은 나쁜 데 쓰지 말고 지성 감성을 영적 감성과 만나게, 영적 지성과 만나게 해서 내 혼, 마음과 생각, 몸이 영성 세계 안에서 행복하시를 빌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